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집중하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길거리 전도를 함께 나아갈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길거리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입니다. 우리들의 본능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에게 처할 상황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인내가 드디어 분노로 변경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 나무 속에서 기적을 통해 그의 존재를 보여주셨고, 모세의 세 가지 질문에 인내를 가지시고 한 가지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3장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왕에게 나아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자 약속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인 모세가 그래도 그들이 나의 말을 믿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무례한 태도에 끝까지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인내는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화를 더디 내시는 분이시지만 화를 안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일들만을 바라보며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나나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그분께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미루고 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일보다 우리에게 더 집중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끝까지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 자체보다도 그 명령에 순종할 그 사람 모세가 더 중요함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증표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다른 사람을 세워달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9절까지 모세에게 세 가지 증표를 주고 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모세는 본인 질문에 모든 것을 답하신 하나님 앞에 아직도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세 가지 표적을 모세에게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손을 나병을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표징을 주십니다. 모세는 양들의 목자로서 지팡이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지팡이는 목자가 양들을 지키기 위한 그의 최선의 무기이자 또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다시 잡음으로 지팡이로 다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 것은 평범한 물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살아있는 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의 힘이 더해지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또한 모세에게 뱀꼬리를 잡으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상상하셨다시피 뱀의 뱀꼬리를 잡는 것은 너무나도 뱀에게 잘 물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그 뱀꼬리를 다시 잡을 때 그것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것을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말하는 곳 있습니다. 4절의 원어에서 사용된 뱀의 뱀꼬리를 잡다라는 그 단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 잡다라는 단어는 아주 단단하게 쥐어 잡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뱀꼬리를 잡았을 때 표현은 조심스럽게 잡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직도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브라 뱀은 이집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왕의 왕관과 지휘봉에는 항상 코브라의 뱀의 형상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왕을 통제할 수 있는 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두 번째 증표로 모세의 손을 본인의 옷 품에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걸려 있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나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병은 이집트에서 만연한 질병으로 그 질병이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그것으로 하여금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징표는 9절에 그들이 이 징표를 보고도 믿지 않으면 그들 경제의 중심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량 공급원이었고 교통수단이었고 강수량으로 달력을 계산하였고 종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부를 흔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질문한 세 가지 질문에 하나하나 인내를 가지시고 그에게 답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시며 권능과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도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10절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께 본인은 말하지 못하는 자임을 핑계대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10절에 모세는 본래 본인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정말로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언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는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조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끝까지 말대꾸를 하며 그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그의 말대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10절에 본인의 입이 뻣뻣한 자라 그리고 혀가 둔한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 모세에게 묻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본인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을 잘할 능력도 필요가 없고 단지 하나님이 전하는 말만 전달하면 되는 전달자의 역할만 하면 됨을 강조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드디어 본심을 드러냅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대답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왜 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성경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3장에서 가라는 명령을 3번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3장 10절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노라. 두 번째는 3장 16절에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장 18절에 바로왕에게 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순종인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도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세상 법정에 넘겨질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들이 할 말을 그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자는 모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명령 앞에 나는 능력이 없는 자라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겸손과 패배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태도는 겸손이 아닌 패배감에 쌓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려서부터 강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바로의 공주 아래서 성장시키시고 지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노하셨지만 그가 말을 하지 못한다 하니 14절에 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6절에 단지 아론은 모세의 말을 대신 전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이고 모세는 인도자가 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가라고 명령한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가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하지만 모세와 같지 않은 자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표징을 3가지를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표징,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고집쟁이들입니다. 오늘 하루 그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 가라, 그 가라에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